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 그 자녀를 위해서 50평짜리 단독주택을 준다고 한다면 행복하겠습니까? 안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화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만 해도 막 설레거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50평 이 단독주택을 짓는다면 마음이 설렐 것 같아요. 기초가 올라가고 기둥이 올라가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계속해서 기쁠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을 만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살 생각했을 때에 기뻤을까요? 기분 나빴을까요? 너무 기뻐서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 증거가 오늘 읽었던 성경 바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니 심히 뭐했다?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심히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바라보는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좋았다라는 이 단어가 보면 토부란 단어, 토부. 이 원문을 보면 아름답다, 선하다, 충실하다, 기쁘다. 최고로 하나님이 기뻐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만드신 이 거룩한 이 땅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장소를 보시고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좋으신 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저주하는 마음이 아니라 괴롭히는 마음이 아니라 행복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항상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행하고 원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길 바라겠습니까? 행복하길 바라요. 그게 뭐냐?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찾아 나의 것으로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아버지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데 창세기 1장에서 얼마나 좋았으면 심히 좋다는 그 말이 몇 번 등장한지 아십니까? 7번 등장해요. 좋았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뭔가를 만든 다음에 7번 감사한 분 있나요? 좋아. 어머머머, 너무 좋아. 3번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다 3번 플러스 더하기 1 더하기를 더해가지고 7번까지 하셔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천지를 바라보는 것과 그곳에 하나님의 자녀가 살 것 생각하니까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치든 내가 아프든 내가 어렵든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우리가 창세기의 1장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심히 좋았다는 말과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은 행복이지 불행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생각을 버려버리고 행복으로 들어오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서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와 신명기 10장에서 내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행복의 단어가 같다는 거예요. 토부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심히 좋았다는 말은 뭐냐면 또 신명기 10장의 13절에서 행복이라고 하는 토부가 같은 단어는 무슨 말이냐? 내가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 말이에요. 네가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고 너 이 세상에 지치고 힘들지만 행복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자체만으로도 행복하셨지만 그곳에 진짜 행복은 뭐냐면 그 아름다운 곳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살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바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냐면 성경을 통해 말씀하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행복하게 살려고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뭐가 다 담겨 있냐면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어요. 성경을 통해 뭘 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아하, 영생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접하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이라고 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경 66권은 불행하고 괴롭히고 성경 안 읽으면 막 때리고 혼내키고 글을 내고 준 것이 아니라 행복하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읽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었어요. 행복하라고 줬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것을 소유한다고 행복합니까? 그거요, 돈요, 1억을 여러분 준다면은 1년 정도 감사하다가 나중에 다 쓰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 허전하고 공허해요. 이게 뭔가 소유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행복을 주면 행복을 통해서는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소유하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였던 솔로몬이라는 신앙의 선배가 많은 걸 소유해 보았어요. 금도 은도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에 솔로몬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전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소유만이 행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사그러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온 평안만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이 행복이 지속되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행복하게 원하셨지만 한순간에 행복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언제 깨졌을까요? 뱀과 하와와 대화를 통해서 그만 깨지기 시작을 해요. 어느 날 즉 사단이 이용한 뱀과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뱀과 하와 만났을 때 뱀이 이런 질문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 약속한 내용이 이게 어디에냐?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이물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하라? 죽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하나님과 약속인데 그거를 누가 건드리냐? 뱀이 말하는 거예요. 뱀이 뭐라고 하냐면 뱀이 정말로 그렇게 말하더냐 그러면서 뱀이 하와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뱀이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알게 하심이야. 하와야 그리고 찬양대야, 너희들이 만약에 저 선악과를 아는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못 먹게 한 줄 알아? 눈이 밝아져 가지고 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하와가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보여요. 그래서 모르겠다. 그리고 뱀의 말에 손을 딱 들어주고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이 먹으면 반드시 죽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다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이러고 난 다음에 인류에는 죽음이 오고 말았고 더 이상 인생에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행복하게 살기 원하셨어요. 그러면 행복하기를 살고자 노력했던 그 마음이 끝나버린 것일까? 끝나지 않습니다. 행복을 지속하려면 뭐를 해결하면 되냐? 죄악을 해결하면 돼요. 누군가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죄악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조건이 있어요.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그 인간 중에서는 죄가 없는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는 인간이면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도무지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면 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악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똑같은 몸으로 오셔서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시고 죄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너진 토부, 즉 행복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거 우리에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과 약속해요.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구원 계획이 계속 진행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행복하게 살려야 되라고 했는데 중간에 인간의 죄를 지으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이 토부라고 하는 행복을 계속 이어나가셔요. 자,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숲이라고 하는 큰 안경을 가지고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죄악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자가 올 것이라는 것이 보여져요. 그리고 아담의 아들 즉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죽지 않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셋이라고 하는 사람은 혈통이 이어져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물로 심판할 때 누구를 통해 또 이어져 가느냐?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 계속 그 구원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결국에는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져 내려버린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걸 봐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가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든 사역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또 이어나가요.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렇게 해서 구인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져요.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불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라고 주신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행복하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고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오신 것은 뭘까? 단 하나예요. 뭐냐? 토부. 뭡니까? 본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행복을 회복해 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면 그분의 오심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행복할 수 있는 자유함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행복해야 하나님도 행복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불행하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도 불행해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게 아버지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행복해야지만이 하나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행복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왜 나를 창조했을까?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곳에 보냈고 나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답을 분명히 찾고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보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을 그대로 읽다 보면은 한 구석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야박한 분이 아니냐. 왜냐? 창조에 쳤다고 무조건 찬송만 하라고? 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이런 생각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분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분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연 뭘까? 행복을 하기를 바라시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러면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 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자기 행복을 찾는 분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읽었던 금방 말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은 하나님이 왠지 모르게 섭섭해요.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너 조선인가 찬양만 해. 나를 위해서만 살아. 이렇게 들려져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진짜 의미가 안 보일 때는 뭘 가서 해석하느냐? 내러티브적인 해석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표현인데, 실제 사건 속에 그 말을 하고 있지만 속마음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쉬울까 싶어. 예를 들면 운전할 때 사람들이 초보 운전이 뒤에다 뭘 붙이죠? 뭐라고 붙여요? 초보? 그 다음에 왕초보, 초보, 왕초보. 또 뭐라고 붙이죠? 아이가 타고 있어요? 네, 아이가 타고 있어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했어요? 나도 내가 무서워요. 그런 말도 쓰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도 있어요.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해 죽겠어요. 이렇게 말을 써요. 그러면
이 말씀을 만약에 문자 그대로 받는다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답답해 죽겠으니까 다 죽읍시다, 이런 말 돼요. 그런데 이 말을 좀 더 깊은 내면을 가지고 해석한다면 이런 것처럼 마치 이 차에 아이가 타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뭐냐면 그 말 속에 여기는 너무너무 아이 타도 중요하니까 알아서 피해가세요 라는 말처럼 이사야 43장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 읽은다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지었단다. 그리고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한 가지 사실 때문에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겠니? 아니면 나를 위해서라도 만족하며 살아가며 살 수 없겠니? 그리고 네 마음이 불편하면 내가 불편해, 네가 불행하면 내가 불행해, 그리고 네가 힘들하면 내가 너무 힘들단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그리고 딸아, 나를 위해서라도 행복에 키워서 찬송하며 살았으면 좋겠어. 어떻습니까? 숨겨진 아버지 마음이 보이게 돼요. 나를 찬송하는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힘들기 때문에 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심히 좋았다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누굴 볼 때? 너를 볼 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행복했다는 거. 왜냐? 네가 행복하기를 살기를 그렇게 바라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생각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침몰시킨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돌아가서 하나님의 본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기억하면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불행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